청평에서 강의, 용평에서 우리들 청평 프로그램은 좀 다르더라. 아, 청평 안 가셨어요? 네네. 아, 그러시죠. 하나님 속에 있는 양성적인 부분과 음성적인 부분이 이제 투쟁해서 이렇게 남자 여자로 나누어졌다는 것인데요. 남자 여자가 투쟁하면 반대되어지는데 그 반대되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합성체가 될까 이걸 했잖아요. 우리 원리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됐다는 거죠. 분리되어졌다가 다시 이제 합성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창조를 위해서 조금 더 앞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남자와 여자로 분립됐다가 다시 축복을 통해서 합성일체가 되어 진력이 잘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분한 작용, 정분한 작용은 아니다. 이게 수수법의 수수작용이라는 것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3대3 목적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세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면 된다. 사위기대도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주체와 대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남자와 여자 이게 주고받는 작용을 통해서 합성치 이루어지는 자리. 제가 이제 좀 옛날 노트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을 옛날에 이제 수탱리 수련수들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강사들이 번호를 쓰게 합니다. 이렇게 번호를 쓰게 해요. 바깥에 있는 화살표가 먼저 가고 안에 있는 화살표가 나중에 가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올라가는 데 요즘에 올리가기를 하늘로 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젊은 강사들이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깃발도 가정연합 깃발도 수수작용 표시 있는데 걸 때 그 수수작용 표시를 모르니까 교회 길을 거꾸로 걸어가지고 참 그 유행과 가상을 따라 난감하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주체와 대상 수수작용. 주체가 먼저 주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받는 대상은 주체에게 뭘 돌리냐? 사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돌리는 것이. 오늘따라 왜 청강생이 이렇게 많아요? 청상생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물 나게 많네?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저 법사위원회 청문회 할 때 보니까 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보고 존경하고 싶은 누구죠? 법사위원장 아주 억센 정청래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되는 원리가 중요하겠죠. 제가 요즘에 몇 번 이제 교수들에게 우리 쪽에 있는 교수들에게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젊은 지도자들 원리 강의를 이렇게 심정적인 원리 강의를 못 듣다 보니까 이제 선문 특히나 선악 선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진짜 원리 강의다면 원리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참부모론을 강의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걸 모르고 참부모론을 강의하면 그 참부모론 강의하는 교수들 강의를 들으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저걸 저렇게 하면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1세대 원리 강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은 주체가 돼서 어느 쪽을 먼저 할 거냐. 그럼 뭐 요즘에 저도 강의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처음 계시는 뱃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저희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분들에게 강의하기가 좀 이상한 장을 아시지만 좀 거시기하거든요. 주체, 대상, 주체 이런 부분이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대상이냐 엄마가 대상이냐 비슷하죠? 기아씨 엄마가 대상이야 아빠가 대상이야? 왜 아버지가 대상이야? 그렇지 엄마가 대상이야 아빠가 대상이야? 둘 다 애매하게 되죠. 자기 뒤에 뭐 대성 큰 힘을 내라고 대성이라고
아빠가 대상이 엄마가 대상. 대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집에서 아빠가 더 이렇게 우선할까 엄마가 우선? 아빠가 왜? 원래 집안이 그래? 일본 집안이 그래? 모른다.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해졌다. 저 사람은 아빠 엄마가 다 일본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사랑의 개념이라는 그런 거고,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죠.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의 주체적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고 아빠는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서 엄마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엄마의 사랑이 경제적인 사랑에서 볼 때는 좀 더 많겠죠. 그럼 엄마의 사랑이 우선하는 거고,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집안을 움직이고 엄마는 그냥 가사를 돌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집에는 아빠가 좀 더 주체적인 입장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주체와 대상이 바뀔 수 있죠. 예. 요즘에 이제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조금 염려돼서 그러시면 우리가 염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중심 삼 항상 내가 바라볼 때 왼쪽이 주체고 오른쪽이 대상.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오른쪽이 주체고 왼쪽이 대상.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강의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81년도에 여기서 태미에서 약혼을 했어요. 수련소 비강당에서 약혼을 하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공직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를 안 한 사람들은 육성가정 같은 경우는 남자는 이제 사업대원으로 다 모두가 동원되어져서 사업대원으로 나갔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울산교회장 한 김순환 씨는 이름이 순환이잖아요. 잘 순환해. 순환을 잘해. 손주가 뭐 2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육성가정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강원도 영월 세무서에 근무했어요. 공직으로. 그러다가 육성가정 동원을 하니까 세무서를 사직서를 쓰고 사업대원으로 갔죠. 사업대원은 금액이 있어요. 제 졸업할 때까지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에 사업대원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 수료를 안 시켜줬어요. 우리 집사람은 2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200만 원에 예를 들어 3개월 이 기간 내에 200만 원에 사업대원에 헌금을 못하면 수료증을 안 줘요. 그럼 어떤 사람은 6개월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돈도 가져오고. 근데 나는 뭐 가난한 교회장이니까 3년 동안 밥값 한 번 못 해줬거든요. 그러니 뭐 집에 가려면 가고 내풀 떠나려면 떠나고 방법이 없잖아요. 개척교회장 한 달에 헌금이 15,000원이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악착같이 이제 서울에 이제 장충동 중구에 빌딩 들어가서 이제 빵을 팔고 떡을 팔아서 3개월 만에 수료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수태미 수련소에서 여자들이 동문 교육을 받았어요. 동문 교육을 이제 출발하기 전에 동문 교육을 이제 그 A강당에서 받았는데, 그때 어느 육천가정 남자가 와서 우리 최정참 교수님, 그때는 이제 수련소에 강사시잖아요. 최 강사님이 오셔서 자네 왜 왔어?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뭐 6천가정이니까 위에 18가정, 위에 37가정이니까 그래도 6천가정이 바라보는 37가정 한참 선배죠. 그래서 왜 왔어? 물으니까 저 대상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정참 강사님이 여기 대상 없어. 아니 여기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대상이 없다고. 다른 데 가봐. 그러니까 좀 난감하잖아요. 자기 생식 여기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오늘따라 쓴 커피가 이렇게 맛있냐? 구리의 커피가. 그래서 또 다시 아니 강사님 저희 셋이가 지금 A강당에서 대상이 교육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정찬 강사님이 원리 들었어? 원리 배웠어? 네, 원리 배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주체야? 대상이 주체야? 내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리를 잘못 배웠다는 거 아니야, 임마. 그러면 내 이때 와서 내 주체를 만나러 왔다고 그래야지. 대상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당신 대상은 없고 당신 주체인데 내가 어떻게 면회를 시켜주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의식 속에는 남자는 주체, 여자는 대상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원리가 좀 이렇게 확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리 강의를 배우실 때 분명히 배우셔야 돼요. 특히나 선문. 대학에 누가 원리 강의해요? 요즘에 원리 강사 목사님 있어요? 교수님 있어요? 누가 해요? 예? 교수가 하니까 문제 목사가 해요. 목사가 원리 강의를 해야지 무슨 교수가 원리 강의. 네, 목사님이 하셨어요. 오희일 씨가 누구예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젊겠네. 네.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들 베테랑 목사들 많이 상담하고 신방하고 원리를 심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원리를 했는데 그냥 포식에 의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끝나면 하기는 주는데 현장에 나가면 본인들이 그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고민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 내가 이제 젊은 교수들 보고 제발 좀 그렇게 해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뭐 커리큘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육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래도 뭐 특강식으로 해야지. 다른 말씀 기르는데 아무튼 사유기대라는 게 7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님 창조 목적의 완성기대, 존재기대, 사랑의 기본기대, 근본기대, 선의 근본기대, 힘의 근본기대, 3단계 근본기대. 3단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1단계, 주체대상 2단계, 그 다음 합성체 3번째 단계. 4, 3, 12수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곱하기 12수. 그래서 우리는 12수 원칙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어요. 개인적 사유이기 기대, 가정적 사유이기 기대, 주관적 사유이기 기대. 그래서 몸, 마음을 중심 삼고서는 개인 개성 완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인격 완성이 돼야 되겠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격 완성이라는 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한 남자가 몸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여자를 만나죠. 자기 몸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형성한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들은 여자대로 만났지만 살다가 이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아도 이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그런 말씀 하시죠. 이혼하게 되면 자식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랬죠. 자식을 반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이혼한다는 것은 이미 자식을 반으로 나누는 입장인데 완성하지 않은 입장이니까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남자는 남자만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개성 완성의 자리가 안 돼 있는 자리에서 이 남자 여자가 가정 완성을 한다. 이게 어렵잖아요. 가정 완성이 되어지면 이상 가정이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상 가정이니까 이 이상 가정에 사람이 이상 가정의 인간이 완성되어진 자리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주관하면 모든 피조 만물 세계가 행복하겠죠. 길을 가다가 나무를 꺾으면 살아간 인간이 나뭇가지를 꺾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래도 완성한 인간이 나뭇가지를 꺾으면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상의 세계 유토피아의 세계이겠죠. 그래서 완성한 인간이 피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이상의 세계 이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주관적 사유기대의 세계다. 그래서 이게 이상의 세계. 이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죠. 통일교 원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좋으냐 하는 것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실천해 갈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왜 통일교회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선택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몸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과 이 피조상과 만상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면 완성한 인간이 되어지겠죠. 개성 완성한 인간. 이 개성 완성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나타나는 자녀는 행복한 자녀, 건강한 자녀 되겠죠. 그래서 가정이 완성되어지고 이상 가정의 세계를 이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누구를 전도하자는 것이 참 이 1단계, 2단계에서 걸려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이 죄송한데요. 내가 가정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자리에서 통일교회를 식구를 누구 전도해서 모시고 나온다는 게 저는 참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다 본데 있지 못한데 누구를 불러와서 해요. 한참 지나다 보면 내 단점 보이고 내 흉 다 보이잖아요. 저도 목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왔는데 건성건성하고 대충하고 잔머리 굴려서 하는 목사에게 누가 가겠냐고요. 오늘 평가는 저 인사되니까 저쪽에서 전화하고 이게 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누가 잘한다 누구 잘하거나 치면 해외에서 카톡이 왔어요.
그 교회에 믿음의 딸이 있다고. 그하고 내가 문장을 했어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그게 믿음의 딸이 있어, 아니면 그 사비기대에 있어, 무슨 내 믿음의 아들 두고 있거든요. 내 믿음의 아들 두고 거기 있어요. 보시는데 어려서 그랬죠. 너하고 내가 맨날 싸울 것 같은데 걱정이다.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3317, 3318 책상을 나눠놓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전도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개성만성 국가메시 나보다 더 나는 국가메시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정만성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사람이 모였을 때 이게 전도가 되겠죠. 이게 전도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왜 그렇게 했냐, 제가 이 말씀할 때 개 알아요? 개? 빨간 개, 꽃게. 이민재 사장님,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꽃게가 조회를 해요. 꽃게가 운동장에서 열중천 차례 조회를 한다고요. 조회. 일본말로 조회가 뭐예요? 우리 일본말로 조회가 뭐예요? 조회가 저 사람 뭔지 모르죠. 네? 여기도 모르고 이거 모르고 이도 모르고. 저 일본 왕도 처음에 조회가 뭐예요? 열중천 차례하는 운동장에 모여서 하는 교장 선생님이 조회. 조례는 우리는 뭐 순서 격식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저 사람도 일본 분이니까. 내가 개 더워요? 에어컨 더 드세요. 제가 덮어오죠. 냉동 해보면 냉동. 나도 좀 냉동 해보고 에어컨도 없는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대장이잖아. 연대장, 대대장. 그러면 아침 조회를 되잖아. 운동장에서 열중샷 차렷하고 제식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 걔가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그래서 네? 어느 가지고 있어 걔가요? 네. 옆으로 가겠죠. 아니 옆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대장이 뛰어 내려가가지고 발길로 걷어 찰까? 내가 앞으로 가라고 그러지 옆으로 가라고 그랬냐? 다시 한번 차례 열중샷 차렷.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야 뒤로 가요. 옆으로 또 옆으로 가죠. 그럼 내가 잘못했어요? 걔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된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읽었으니까. 그렇죠. 나는 옆으로 가요. 왜? 나도 걔니까. 근데 나는 옆으로 가면서 여기는 저 학생들은 앞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모순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목회할 때 빵 목사님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그 개 이야기 하시면서 열중교 차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개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가라 그러고 너도 옆으로 가지만 앞으로 가는 걸로 알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와, 그게 대단히 심오한 진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헤아리지 못했는데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회를 하고 경력이 쌓아지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그분들이 그 베테랑 목사들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목사는 죄송하지만 단상에서 설교를 할 때 틀리다 하더라도 단안에서는 밑에서 잘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저게 뭐 자기는 저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왜 저렇게 잘 살게 하냐? 그러면 자기만 손해낸다는 거죠. 이민재 사님 이해되세요? 이게 내가 대충 산다 하더라도 이민재 사님 잘 살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단상에서 잘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못 사는 것은 네 책임이고 나는 그 말씀의 꼭지를 가지고 잘 산다. 이게 우리가 사회기대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기대 이루어야 되잖아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내 몸이 마음이 온전히 성숙되어졌으면 완성한 인간, 남자든 여자든 돼 있어요. 그러면 완성한 남자든 완성한 여자든 만나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 잡고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이루는 사회기대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원리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 나게 감동, 원리 강의 필요해요. 예. 참 좋아. 박수 안 쳐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양창수 회장님, 아니 김종출 회장님 충청도 청주 사람입니다. 제가 76년도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기동대를. 그 얼마 지금 몇 년에 50년이 넘었습니까? 50년 하잖아요. 우리 강당에서 강의하면서 자기가 충청도 사람인데 자기가 강의하고 집에 가서 샤워할 때 박수 친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강의해야 됩니다. 충청도 사람. 어디 고향이세요? 예? 고향 어디세요? 전북에 전북도 충청남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가깝지. 그렇죠. 아니, 좀 근데 좀 기질이 좀 비슷하잖아요. 진짜 전라도는 전라남도 사람이면 전라도 기질이고, 제가 충청도 이 금산 쪽에 산내가 저가지는데 네. 그쪽하고 무주하고 붙어가지고 기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네. 저 무주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이고, 그래서 집에 오면 이제 전화 온대 박수 치고 있다고. 여기 분들은 경기도 분들인데 박수를 빨리빨리 안 치고, 예. 이미자 사장님이 박수 치라는 거죠. 이분들이 뭔 뜻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원리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네, 원리 강의 꼭 필요해요. 네, 그러시죠. 예. 일본 분이 박수 한번 치네요. 저 뒤에 보세요. 저 분이 박수 쳐.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한번 박수. 원리 강의. 삶의 원리라는 게 이게 우리 교회만의 뭔가 제도와 율법과 이게 고착된 의식이 아니고 원리잖아요. 원리. 세상을 사는 이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것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냐는 것은 내 책임이죠. 내 의무예요.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선문대 보고 그러는데 늙은 목사들이 가서 원리 강의를 하면 좀 많이 고민을 해봤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심정적인 것을 안에서 끄집어내는데, 젊은 사람이 이론적인 것 가지고만 강의하면 저는 잘 안 듣고 그냥 눈 감고 빨리 끝내라 하는 생각이.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완 목사님 요즘 솔직히 그러십니다. 허접이 되지 마라. 예. 허접이 내가 또 허접이 설명할 수는 없고, 조기야 허접이 뭔지 알겠네. 나중에 가서 바꾸는 설명해 줘. 이게 핵이잖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좌우로 상하로 전으로 앞뒤로 뭐 이게 원형 운동하고 구형 운동하고, 어제 저녁에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너무너무 멋지더만. 봤어요? 어제 저녁 보신 분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와, 완전 이 동서남북의 그림 구름이, 와, 나 일생 일대 처음 본 것 같아. 이쪽에 구름이 저쪽에 구름이 완전히 뭐 그냥 어제 사진 찍은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남의 차 타고 있다 하도 가로수가 많아가지고 차 못 찍고 기사 보고 차 좀 세우라고 그러는데 안 세워주더라고요. 네. 이게 원형 운동, 구형 운동, 지구가죠. 누굴 중심 삼고 저기 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뭘 중심 삼고 지구가 원형 운동, 구형 운동하고 자전거 공전을 해요? 달을 중심 삼고요? 지구 중심 삼고 누굴 중심 삼고요? 지구가 뭘 나를 중심 삼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 삼고 하는 거예요? 달을 중심 삼고 하는 거예요? 예. 태양을 중심 삼고 하는 거예요? 해를 중심 삼고 하는 거예요? 해는 아니고? 강사가 참 많이 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형 운동하고 구형 운동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핵이니까 사위 기대를 내가 이루게 되면 내 삶 자체가 원형 운동도 하고 구형 운동도 하고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예. 절대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안 되고 사탄이 되어지면 내 삶이 아까 말씀처럼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절대 가치라는 것이 뭐냐? 참생명,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 절대 섬유의 가치. 그럼 사랑, 생명, 혈통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와서 원리 강의를 들으니까 이 앞에 참을 붙여서, 여기다 참을 붙여서 여기 참을 붙이잖아. 뭐 참기름, 천천기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평양 갔다 나오는데 평양 공항이 아주 엉망이에요. 발주로 가고 1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공항 대기실도 화장실 가고 막, 그때 저 뭐 한 20년 전에 가는가 막 이렇게 욕조도 깨지고 손 씻을 데 없어요. 충청북도 제천에는 무슨 작은 대학교 여자 교수가 가는데 그곳에서 참기름을 사온다고 화장실에서 깨트려가지고 그 저 기름 냄새가 굉장히 진동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경리에서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요. 그 교수하고 뭐 때문에 평양에 오셔서 참기름을 사가지고 저렇게 깨트려가지고 공항에다 기름 냄새 나게 했냐 하니까 진짜 참기름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렇게도 참이라는 게 확인하는 일이다 싶은데,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거짓 사랑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사랑한다 그러고 거짓 사랑이잖아요. 생명도 거짓 생명이 있어요. 혈통도 내하고 아내하고의 혈통이 아니고 내가 말할 필요 없는
진짜 혈통이야? 거짓 혈통이야? 참 혈통이야? 아버지가 엄마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엄마하고 바람 피워서 오면 그게 본 자식이 진짜 혈통이야? 가짜 혈통이야? 가짜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의 혈통을 가진 것이 절대 가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성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원리에 보면 참 사랑의 특권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야. 참 사랑의 특권이라는 게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아버지가 나눠놨는데 굳이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 위치가 같다는 겁니다. 그게 동의권이에요. 예, 위치가 같으니까 권세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 권력권자인데 권세권자인데 그 가지고 나누는 것도 똑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곳에 동거할 수 있어요. 예. 엄마 아버지가 같은 방에 동거하죠. 남의 여자하고 같은 방에 남의 남편하고 같은 방에 동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랑의 특권이라는 게 동거한다는 같이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에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아까 사유기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 주체와 대상이 나눠졌다. 그 나누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입장에서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다 합성일체화 돼서 사유기대를 이루어서 완벽한 가정이 되어지면 엄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따로 없다는 거잖아요. 같은 자리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통일교회인들에게 늘 목회하면서 미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 이렇게 축복을 시켜놓고 결혼식에 가보면 되게 친정 아버지에게 딸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와서 좀 와서 중간 도매 사이니까 전달해주고 잘 살니까 가요. 원이 아빠도 나중에 그러겠지. 원이 시집갈 때 아빠가 이렇게 팔짱 끼고 가다가 저 중간에 가서 신랑에게 잘 부탁해, 잘 데리고 살아 이렇게 안아주고. 그거 안 해요? 그거 할 거잖아요. 그죠? 안 해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의 소신을 여기. 그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 공자가 유교식으로 자기 스타일에 만드는 거죠. 왜 우리는 원리적인 스타일을 왜 못 가져가요? 난 축복받을 때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 잠실 순례체육관에서 했거든요. 바깥에서 2시간을 서서 기다리다가 나딛지도 않는 여자가 웬 여자가 있지도 않는 여자가 내 밑에 팔짱 끼고 서 있으니 이걸 손 댈 수도 없고 안 댈 수도 없고 2시간 서 있다가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갔어요. 주례 선생님에게 같이 들어갔다고. 근데 그 자식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더 앉아있고 저쪽에 쭈글거리고 앉아있고 아버지는 딸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사이에게 잘 부탁해. 그러면 사이는 중간에 살라 돌아 반납이 되잖아요. 장인들은 중간에서 나에게 센터를 했으니까 나도 중간에 살다 보니까 마음 안 드니까 중간에 센터를 하면 되니까 장인들은 데려가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치카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 보고 그랬어요. 나 못 때려준다. 내가 무슨 중간 동영상이냐 이마.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퇴장해요. 왜? 장인어른이 그렇게 했다고 임마. 내가 축복받을 때 82년도 10월 14일 축복받을 때 잠실 칠레체육관에서 참 부모님이 둘이 손잡고 같이 입장했어. 중간에서 누가 우리 아버지가 와서 뭐 장인이 차분히 와가서 뭐 내가 중간에서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줬어요. 우리 적은 놈은 반발하더만 알아서 한다고. 큰 놈은 또 사돈이 목회를 하니까 큰 놈의 사돈은 목회를 하니까 알아서 둘이 각자 나와서 축사를 합시다. 근데 당신이 뭘 딸을 가지고 중개해주고 우리 아들 중간에 가다 반납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딱 물어봤죠. 반납이 안 된대. 근데 당신이 반납 안 되시면 우리 아들이 반납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왜 그러냐고. 원리강이 지금 한두 번 했어 우리가. 원리강은 하루 이틀 했냐고. 목회를 하루 이틀 했냐고. 그걸 의식과 제도를 바꿔주는 게 우리지. 아니 지금도 우리가 저 월드센터 축복 결혼식 할 때 뭐 딸 아버지가 와서 입장시켜줘요? 우리가 대가리께 미리 손잡고 앉아있더만. 하나는 알고 왜 한 둘은 모르냐고요. 이게 원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무슨 동참권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고권이 되어지고 동고 동참권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서 상속이 되어지잖아요. 심정적인 상속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유기대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기대가 어디냐? 온데 다 있어요. 동물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고 식물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서로 수컷 암컷이 남자 여자가 수술 암술이 다 동의권 동참권 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돌아보고 예, 동의권에 동거권에 동참권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의 실체로 되어 있는 피조물의 모든 개성체가 구형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기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체 피조물 모든 가운데 하나님 현재 계신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회 기대를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도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없어요.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둘이 같이 있어야 기뻐하겠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지. 부모와 자식이 아침에 내가 TV를 잠깐 보는데 양준혁이가 그 양신이라는 그 프로야구에 그 우리나라에서 삼진아웃도 가장 많이 당한 양준혁이 50 몇이더만요. 아기를 가진 지가 이제 3개월인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뭐 남자 여자 구분하러 가던데 그걸 못 봤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아기가 있어야 되나 보죠. 결혼을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모든 일체 피조물 가운데 편지하시다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세상에 혼자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되겠죠.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자식을 낳으라 뭐 돈을 많이 준다 하나 나면 1억을 주고 둘째 나면 2억을 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체 모든 피조 만물 세계 가운데 존재하시고 편지하시니까 사회 기대를 운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아들이 며느리 시집장가 가는데 시집 올 때마다 아기가 없으면 눈치 보이게 되고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시집에 갈 때마다 아기가 없으면 시아버지 어머니 눈치 보게 되고 왜? 이게 하나님 피조 세계 창조 법칙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명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번식해야 되고 그 번식은 수수작용에 의한 정분합 작용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앞부분을 다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정분 합성체 주체 대상 나눠진 합성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수술함수를 꽃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동물 입장에서는 수컷 암컷 뭐 새끼가 새끼죠. 네, 이렇게 나눠지는 작용.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만주 원리의 그 힘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근본된 힘이 만주 원리라고 하셨으니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존재하기 위해서 이성성상으로 있지 않으면 남자가 결혼 안 하고 그러면 천주교의 신부님이 수녀님이 결혼 안 하고 저 불교의 스님들이 결혼하는 지구는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죠. 근데 왜 자기는 시집장가 안 가고 남의 사람을 불러다가 자꾸 이렇게 불법을 가르치고 천주교 신앙을 가르치냐고. 근데 왜 남자는 신부고 여자는 수녀야? 남자가 신부가 아니에요? 저들의 신앙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모시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남자는 신부예요. 여자는 뭐라고요? 수녀라는 것은 뭐 별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신부라고 할 수 없으니 그냥 수절하고 지키는 여자, 수녀죠. 그 의미가 뭐 있어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신부와 수녀가 계속 그냥 다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면 불교에서 스님이 다 시집장가를 안 가면 시집은 안 가겠지. 장가를 안 가면 지구상이 망한다 안 망한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천태종에서는 스님은 결혼을 해요. 조계종에서는 스님이 결혼을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태종이 훨씬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인류 역사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더 효자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뭐 안호일 부부장님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이냐? 그러면 장가 안 가는 조계종이 정통이고 장가 가는 천태종은 이단이냐? 그러면 담배 술 하는 신부는 이단이고 담배 술 하는 기독교 목사는 정통이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통일교인들도 뭐 술 먹었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아주 난리 불술 떨는데 그럼 뭘 난리 불술 떨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죄가 없다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재해석을 해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하느냐는 그것은 리더의 목회자의 양식이고 실력이겠죠.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수작용을 해야 돼.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돼. 수술 암술이었는데 고치 되겠어요? 우리 여기 배밭에 요즘에 벌이 없어서 이게 뭐 수정이 돼야 배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이제 에어로 돌립니다. 옛날에는 벌이 많으니까 벌과 나비가 와서 해주는데 없으니까 그냥 인공으로 공중에서 뿌려가지고 그게 쭉 떨어지게 합니다. 벌이 없잖아요 지금. 올해는 뭐 지붕을 안 씌웠더니까 까마귀가 막 수백 그루 배를 다 망가뜨렸다고. 나를 불러도 누구네 좀 한번 하지. 그건 하기 싫고 그러면 이제 부흥회를 하고 중심령을 해보냈다는 까마귀가 안 하는데 까마귀 너무 많은 배를 건드렸다고. 한쪽은 먼저 나오는 배를 뭐라고 해요? 조생이라고 해요. 조생이 그게 천정궁도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수수작용 해야 된다는 거죠.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순도 안 주고받으면 죽는 거죠. 계속 이미지에서 혼자 계속 들이마셨어요. 욕심이 많으시니까. 이러면 힘들죠. 뭐 힘들어 죽는 거죠. 이거 병신이 하다가 미쳤다든가. 그러면 계속 줘봐. 그것도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받는 작용을 정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고 법칙이고 질서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시집장가를 가야 집안이 영원성을 가지고 가죠. 우리 이상 수장님 지난번에 데려오신 5대 독자라고 그러시죠? 그 기자. 5대 독자라는데, 나이가 58인가 그러는데, 5대 독자인데 본인이 빨리 뭐 이렇게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5대 독자로 끝나겠죠. 그럼 다른 사람을 뭐, 방법은 없으니까 내가 김씨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겠다고 하시더만요. 나중에 우리 조중희 목사님 그분 축복시켜 주시고요. 그래야 영원성을 갖는 거죠.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저도 뭐 손녀가 넷이고 손주가 하나인데 됐다. 내담되는 혈통을 보존하게 생겼다. 내담되는 혈통을 보존하잖아요. 손주가 김씨 집안에 남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책임은 다 했다. 나도 나중에 죽어서 조상이 돼 가면 백사장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서 조상이 돼 가면 나 책임 다 했다는 거죠. 종족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씨를 남겨놨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성을 갖는다는 거죠. 존재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요. 힘은 수수작용에서 나타나고요. 수수작용을 위하여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라는 게 뭔 마음으로도 생각하면 되겠죠. 남자와 여자를 생각하고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주체와 대상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만물과 인간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존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다. 좀 어려운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기 시작을 좀 보겠습니다. 우주의 법칙 이게 천도라는 겁니다. 천도. 존재의 원칙이 뭐냐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상대적인 존재예요. 상응적 존재예요. 상대적 관계이고 이게 상극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남자와 여자가 상극, 남편과 아내가 상극 그러면 맨날 그 집에서 싸우고 그냥 전쟁 나겠죠. 그 상극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너와 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과 동생. 상대적인 관계죠. 왜 상대적인 존재냐?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질서가 있고 윤리가 만들어지고 가치관이 세워진다.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많은데요. 그래서 존재 기원의 법칙이 뭐냐? 유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가르쳐 주시는 것은 참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유하여 살아라. 저도 목회를 오래 해보면요. 입으로만 유하여 살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싫다고 하다가 그렇다고 뭐 면제를 대고 당신 두고 봐라 할 수는 없고. 근데 근본적으로 남의 아픔을 돌보는 사람이 있고 남의 어려움을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이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자기를 위하는 데서 생기는 거죠. 이기주의. 이건 철저한 개인주의잖아요. 그 다음 이타주의. 내일 설교할 때 좀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김정은이 살고 140kg라고요? 띠륙띠륙 살이 쪄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백성들은 다 피골이 상접해 있고 요즘에 저 함경북도 함흥에서 뭐 홍수가 나서 평양에도 15,000명 데려다놨다면서요. 30대 뭐 어버이 그냥 거기도 아버지인가 봐. 이재명도 아버지고 김정은도 아버지고 김일성도 아버지고 우리 교회도 뭐 문선명 아버지고 누가 거짓 아버지고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우리가 구분해내야 돼. 철저한 이기주의 아니에요. 개인주의. 효재씨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철저한 이기주의자 개인주의. 이 이타주의라는 게 이게 남을 위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머니 있는 것이 있다면 뭐 주고 싶어하고 자기 주머니는 죽절하게 먹어야 나중에 죽을 때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송장 한두 번 만났어요. 조계장 목회하다 보면 옛날에 다 죽은 송장 만났는데 뭐 목사가 만났습니다. 뭐 별거 아니잖아. 눈 뜨면 상 보고 눈 감으면 죽은 거지. 그래서 내가 산발집 갔다 와서 저 성별하니까 목사님 왜 성모식 갔다 와서 성별하냐 그렇게 자꾸 물어서 그 대답하기 피곤하잖아요. 나도 피곤한데 그자는 상가집 갔다 왔는데 내가 성가집을 쭉 가는데 옆에 상가집이 있어요. 장례식집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저 집에는 찬송 부르고 뭐 천국 가서 하는데 여기 이쪽 동네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하는 재수 없잖아요. 그런 통일교 축복 가정들 성가 부르는데 주님 닭이 동산에 오신다는데 그쪽에 온 사람에게 좀 붙고 싶겠어요? 안 붙고 싶겠어요? 귀신이 임 선생님 붙고 싶겠어요? 그걸 너무 잘하시니까요. 그쪽에 무당들 뭐 많으신 그러시죠? 붙고 싶겠어요? 안 붙고 싶겠어요? 지금 원장님 붙고 싶고 하죠. 물어봐 나중에 하면 상가집 가거든. 성화식집 가가지고 그 집에 나오고 옆에 상가집 가서 물어봐. 여기 있는 귀신에게 나인데 오고 싶어 안 오고 말 안 해도 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내가 구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럼 집에 와서 나도 성별하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성별하겠다는데 귀신 붙으면 힘들어. 옛날에 뭐 이렇게 아시지만 하관할 때 몇 살 뭐 이렇게 안 보게 했잖아요. 지금도 뭐그 옛날 거에 따진 사람들은 하관 못 보게. 하관을 못 보게. 그럼 이러면 목사는 죄가 져가지고 다 봐야 돼. 할머니도 보고 애스기도 보고 다 봐야 돼. 옛날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내부의 형님을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통곡하는 거야. 뭐. 입만 너무하냐 나도. 왜냐면 그때 이렇게 어른들이 보고 뭐 무슨 띠로 하죠. 띠로 하면 뭐 하관할 때는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다 봐야 돼요. 그 내가 무슨 사업팔자 역학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믿음으로 성별하고 집에 갈 때 불을 3번 넘는다. 불만 있어? 저기 좀 불만 있어? 불만인데 왜? 공동묘지 갔다 오면 그 공동묘지에 성화식이 아닌 묘인들이 많아요. 귀신들이. 그럼 이쪽에서는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는데 저쪽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하면 뭐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축복과정을 만나는 게 편해. 그럼 갔다 오면 내가 병 생기잖아요. 가다가 교통사고 난다든가. 지난번에 양정욱 권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나연수 장로님 춘천에서 성화식을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다 이렇게 장로들이 또 끼리끼리 친구를 바꿔 타니까 우리 양정욱 장로님 아주 심각한 말씀 하시더만 목사님하고 오셨으면 끝날 때까지 목사님 차를 타고 와야 복이야. 그래서 이때는 또 교회장은 또 추술이냐? 평상시 잘 추술이지. 그래서 상가집 갔다 올 때 운전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차를 잘 안 타려고 그래요. 운전을 시켜보면 알아요. 거친 운전을 내가 왜 타요? 피곤하다고 안 타고 다음 차 타고 간다 그러면 되지. 그럼 내 차를 내가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집에는 어떤 성화식이라도 끝나고 집에 그지 도착해서 잘 마무리하고 사는 게 왜? 오다가 다른 귀신이 붙어오는데 뭐 저보다 너무 잘 아시죠? 저보다 너무 잘 아시죠? 헤어지게 됐을 때 아니? 제가 와서 이제 뭐 오늘 이 강당 내가 사용 마지막입니다. 뭐 교구나 같아요. 뭐 올라오지. 교구도 다른데 뭐지. 강남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좋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우리 집사람이 일생 서울가 살자고 그러는데 내가 60전에 서울 못 갔거든요. 70대 가는 서울 가서 우리 집사람 행복하니까 무슨 개떡다리 같은 소리 하자고 이제 어제도 한판 먹었어요. 나는 즐겁게 살라는 스타일이고 여기도 아버지가 계시고 저기도 아버지 계시다. 그 의미입니다. 다른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타주의적으로 사는데 귀신들이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럽잖아요. 나는 이기주의로 살다가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타주의로 살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보면 불이 켜졌다면서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보면 안 보여요. 이미자 사람이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없으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날 좀 구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통일교회 가는 저 천국 좀 별로 안 가려고 좀 이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면 또 보기 싫으면 또 볼까봐.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결정하고 내가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이미자 사람이 보기 싫은데 이미자 사람 천국 가 있어. 가셔서 내가 없으면 저 새끼 저 시커먼 데 있구나 찾아가시고. 그래야 진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내가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 안 보고 지옥에서 내가 찾아올게요. 그러면 천국 가겠죠. 근데 김종수는 천국 갈 자격도 없는데 천국 가 있다? 그럼 지옥에서 훤히 불 있는 천국은 다 보인다면서요. 참수할 거 아니에요. 참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건 목사 새끼 하면서 사기는 다 치고 돈은 다 챙겨 먹고 그럼 그게 천국이 되겠냐고요. 역발상을 하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내 원리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빈말을 하다면 천국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대단하다. 나중에 지옥 가 있으면 교인들이 너 데려올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찾아보니까 없네요. 내보다 먼저 갔는데 어디 있을까요? 내가 지옥에 잠깐 갔다 올게요. 가보니 있어. 그럼 하나님이 저 지옥에 있는 김종수 잘 살았구나. 어지간한 사람은 너무 저 새끼 지옥 잘 갔다 할 텐데 그래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감동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너 감동에 내가 그놈을 지옥에서 건져줄게. 그럼 박수 치겠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 또 오히려 부끄러울 거야. 지옥에 있는 사람은 나가갈 때 박수 칠 거라고요. 왜 그 발상은 못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일생 여기서 살았다고요. 통일교회로. 가난하지만 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위에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위에 사람, 위에 분들에게. 왜? 내가 살려고 이타주의를 조금 더 살았는데 그렇다고 또 돌아가면 지가 무슨 이타주의를 살아 이기주의를 살았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아까 내가 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 가지고 사세요. 그 의식도 없이 무슨 신학을 공부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아쉽다니까요. 요즘 이완 목사님 어제도 오늘 원로 대선 보고 날 보고 이완 목사님 시대가 그리워. 허재비 같아 다 우리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허접이 된 것 같다. 당신 보면 얼마나 눈물 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존재 생활의 법칙이 유아의 사는 거, 사랑하는 거. 다 가짜 사랑이잖아. 우리 마누라가 도망 안 가고 사는 게 용해. 내가 진짜 사랑을 해준다고 생각하겠죠. 어제도 용주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막 속에서 막 불이 나 있는데 그럴 거 걱정하냐. 이제 14번째 교회로 갑니다. 별 산전수전 다 여기도 애인 있고 저기도 애인 있고 이미 애인들이 따라 붙는다고 지금 줄서 있거든요. 절대 오지 마라. 농담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아에 살고 사랑하는 뭘 사랑해요? 김종수 자신을 사랑하면 바보 멍충이고 말로라도 이민자 사장님을 배 사장님이 사랑한다고 해야지. 저 자식은 지 혼자 지를 사랑하면서 남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게 사기고 꾼이 나오면 안 돼. 꾼자는 안 나오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문총재님이 우리 참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당신은 그렇게 안 사셨는데 어떻게 원리가 나와요? 우리 이상수 장로님이 나 좀 물어보세요. 제일 오래 모시고 있었으니까 통일교회에서 우리 이상수 장로님이 아버님을 부모님을 가장 많이 가까이 사신 거예요. 침실에도 같이 주무시고.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인생 뭐 60 넘어가시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지 않는 분에게 가서 뭘 도와드리겠어요? 뭘 어떻게 해? 마음속에는 계속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버님 아니잖아요. 할 텐데. 그럼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고 원리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라고. 예, 그러면 이용은 안 하겠죠.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한 8번 했죠. 이혼하자. 이제 회개하고 가야 돼. 힘드니까 막 91년 황고에 하고 나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같아요. 애들은 우유값은 떨어지고 와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서글픈데요. 예, 장모 회감에도 갈 참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저 장모님 지금 94시 우리 막내가 34시거든요. 예, 못 갔어요. 34시, 35시. 35시, 막내 35살이 한 살 때 이제 그 다음에 만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등산을 하는데 이제 등산을 못해서 이제 또 산에 미치게 생겼어요. 시간이 많을 거니까. 산을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나무를 다 더듬고 올라가는데 이 손이 이게 장갑이 그래서 금방 들어져요. 왜냐면 나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냐 너 여기서 누가 미친 놈이 중얼중얼하고 올라가니까. 그리고 저쪽 멀리 있는 것은 스틱으로 이렇게 건드려준 거예요. 그럼 소나무 싫어하겠죠. 가만히 쉬는 걸 스틱으로 찌르고 가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소나무가 단풍나무가 참나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제정신이 미친 사이코 저기에서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고 나무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축복 과정으로 완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자리에 너가 나를 기다리고 싶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겠니. 그럼 이 나무를 만져주고 이 나무는 안 만져주면 섭섭할 것 같으니까 내 착각에 쭉 만져주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오른쪽 만져주고 오른쪽 손가락 장갑들이 빨리 떨어져요. 아니면 저 긴 나무는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해주고 아 그렇구나 내가 미쳤구나. 뭐에 미쳤을까? 만물이라도 사랑하자. 인간을 사랑 못하면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으라고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나 주변에 원수가 몇 명 있어가지고 이거는 참 이게 아직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오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예, 어떤 원수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한번 찾아가서 인사한다고 해서 오늘 사람 됐냐 속으로. 근데 아직 안 오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겠죠. 많이 있죠. 왜? 나도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 원수 사랑을 내가 교회에서 오늘 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는데 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옛날 일본 형사가 우리 아버님을 얼마나 대동보안소입니까? 서대문 형무소입니까? 얼마나 주리를 두고 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형사가 일본을 못 갔어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했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그 형사를 다시 찾았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내가 오늘 사진을 좀 보여주고 이 사진을 좀 급하게 찾으려면 좀 그래. 네.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원수를 120% 1000% 사랑하셨지만 나는 아직 10%에서 다음 달에는 11% 내년에는 20%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존재, 생활의 원칙이라는 게 이거니까. 그 다음에 보다 공적으로 사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산다라는 게 사심의 발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타락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죄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논쟁의 대상이잖아요. 원죄가 있다고 진짜 공적으로 살고 아니 원죄가 없다고 원죄가 있다고 사적으로 살까? 그거 참 고민해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제 머릿속으로 지혜롭게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우리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공적으로 살라 사적으로 살지 돈만 있으면 처자식 먹이고 지 혼자 가서 마시는 거 어디 내일 설교 원고 있는 거니 처먹고 배돼지를 불러가지고 그 원고를 지금 내가 계속 지울까 말까 지금 글을 그대라고 예, 보다 공적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그래도 요즘에 이게 무슨 대통령인지 이게 광복절이 이게 뭐예요 이게 나라를 반쪽 내놓고 정말 기레기들만 보입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건국절이라는 게 다 일본하고 이 관계가 있어요. 독립관장은 자기 조상에 그게 연루가 돼 있걸랑
그쪽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몸파요? 예? 유라이트 누가 그랬어? 누가 유라이트를 좀 공부를 했나 보다. 유라이트 쪽이.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1919년 이전에도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누가 세웠어요, 대한민국? 당문조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야죠. 당문조선이 대한민국 이 조선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건국이 된 거지.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은 다 정치적인 이익. 진짜 광주 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이라면 그 보상받는 사람을 명단을 다 밝혀. 왜 안 밝혀? 왜 안 밝히냐고. 왜 안 밝혀? 따뜻한. 그러니까 안 따뜻하다는 거죠. 백성이 바보, 누구 말 때는 가분개입니까? 조국이 말 때는 바보를 알고 있어요. 우리 가재 분개 개입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회가 신통일한국론다.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리고 강사들도 보면 뭐 소신도 없이 쫑알쫑알거리고 원리 강의하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게 못합니다. 다음 어제도 내일 모레 저 일산에서 강의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10월달 9월달 해달라고 그랬어. 우리 강사도 수한데 다 그분들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런 얘기 분명히 합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원리 강의를 해요. 통일교회 목사인지 다 알아. 그리고 정치적인 소신 분명히 이야기해. 무슨 강사들 와서 들어보니 뭐 그거잖아. 그럼 그 대한민국이 당군조상이 했지 뭐 1919년 다 좋아. 1945년, 1948년 다 좋아. 그걸 역사적으로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유라이트인지 신라이트인지 이게 이 대한민국이 백성을 알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어제 조선일보 사설 나왔더만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데 쪽박내냐?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못해? 친통일하고 강사들이 그거 해. 내가 좀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좀 딱 자유로우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학회를 다른 게 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제 서울 가서 해야 되겠죠. 학자들하고 우리 정치학부도 만들고 이제 내가 뭘 못하겠어요. 지금 좀 자유로운데 통일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부모님의 사상과 철학을 이렇게 전달하면 무슨 기독교를 어떻게 복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부모님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되는 거죠. 왜 역사를 못 봐요? 뭐의 문제 때문에? 자기 자리 보존 때문에? 그게 지옥 가는 일이지. 발전 법칙이라는 게 여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작용이 발전 법칙, 주고받는 작용. 나하고 나하고. 배사람이 하고 주고받으면 형제 자매 관계 맺고, 한 살이 더 많으면 형님 하십시오, 동생 하십시오. 그럼 뭐 어려움이 있는 서로 도와주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면 수수작용. 무엇을 주고받느냐? 심정의 원천으로, 심정을 원천으로 한 사랑감이야. 심정이 없으면 통일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 우리 문선명 총재는 참 부모님을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이에요. 거꾸로 심정이 뭔지 알아요? 모르지? 일본 사람은 심정이 모르죠. 조견할 거예요. 그죠? 심정. 자기 한 알아? 한? 조금 알지? 이분의 생각하고 다를 거예요. 한 들이면. 그냥 한국 사람은 그냥 건들면 한이야. 예. 한강, 한복. 워낙 한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아침에 새가 웃어? 왜 울어 새가? 아침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왜 새가 울어? 예전 그쪽에 사시면 새가 아침 울어요? 웃어? 왜 울어? 뭐 밤새도록 부부싸움 얻어맞았나? 우리 조상은 그래. 엄마들이 8시 반 드라마를 볼 때, KBS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을 흘려야 좋은 드라마? 눈물 안 흘리면 좋은 드라마가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이. 일본에도 새가 운다고 그래요. 일본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백제가 가지고 만들고. 그 얘기를 내가 또 역사를 파헤치고. 네. 이러잖아요. 심정이라는 게 심정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정이 빠져버리면 내가 사랑한다. 뭘 사랑하냐고 심정이 없는데 정적인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수수작용하면 어떻게 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전하잖아요. 수수작용을 해야 하나가 되어지고 몸마음이 수수작용을 해야 내가 진짜 되는 것이지 여기 앉아있는데 미스터 장 뭘 봐. 자기 장씨 아니에요? 자기 장씨 아니에요? 장씨.
정씨, 자기가 장씨고 헷갈리네. 미스터 정,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앉아 있지? 이러면 어떻게? 그죠? 내가 생각하고 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발전한다는 것은 뭐냐? 주고받는 작용이 될 때 내가 좀 더 내가 원리 강의 듣기 전보다 들었으니까 낫다. 발전 단계에 세 가지 납니다. 정분합 작용에서 하나의 원리는 정분합 작용에서 사랑하면 아름다움을 돌리는 것.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나에게 주는 게 미.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나에게 돌려주는 미. 그 미가 뭐예요? 효라는 거잖아요. 미라 그러니까 미가 아니고 자식인 내가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 효죠. 효라는 게 그게 미라는 겁니다. 수수작용, 수수법적 유일론이야.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이론은 뭐예요? 정관합작용. 매일 증오해. 어느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끼리 예배 끝난 다음에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옛날에 강원도에 있다 경기도 왔는데요. 이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도 둘이 싸움 붙었는데 내가 괜히 왔구나. 강원도 순수한 놈이 경기도 와가지고 문화 충격을 느낀다. 근데 다음 주에는 또 그 권사하고 장로하고 또 싸운다. 통일교회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떠나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배울 것이 없구나. 우리 자식들이 저걸 보는데 이 서울 사람들은 그래도 막 싫으면 바로바로 욕하더만요. 충청도 사람은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욕한다는데 이게 무슨 정오와 미음이라는 반대에 깨지는 거잖아요. 대리 투쟁, 변증법적 변증됐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거 뭐 설명하기 나중에 이제 있는 제공자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 기대는 뭐예요? 사육 기대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선의 근본 기대, 사랑의 근본 기대, 정치가 돼요. 존재 기대를. 그 다음에 절대 가치는 참사랑, 참생명, 참멸동, 절대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절대 가치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원형운동, 구형운동, 타원운동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 공선주의 인간과 이거다. 마르크스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 부모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은 등 떠밀어서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말씀의 가치로 심정세계 주인 되셔서 어디 내놔도 흐느낌 없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향한 정정 접점의 기준을 갈 수 있는 이 귀한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지금 생각하면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입만 열어서 심정이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와서 많이 송구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뜻을 중심 삼은 자리에 아버지의 심정권에 가장 우선할 수 있는 복된 여기 귀한 말씀드리는 식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축복 중심 가정 김정수 이름으로 보고 드리고 축원하옵니다. 아주